네,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찬양곡입니다. 자, 가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있다면 락다운 6가 지난주 금요일로 끝이 났고 12주 만에 이 교회에서 모일 수 있는 것, 비록 20명이 모이지만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전에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한 번도 이런 생각 해봤나요? 저희들이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없다, 굉장히 많이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6.25 때도 예배는 드렸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 상상조차 못하던 것, 아마 저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게 무엇인가? 저는 사실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 준비하는 가운데 락다운 1 시간이 다시 한번 생각이 났습니다. 작년 2월 셋째 주일이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를 드리는 준비를 하면서, 그리고 스트리머로 내보내야 되는 것, 이것을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제대로 나가려나, 이게 가능한 것인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러한 미지의 현실을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준비했던 그 첫 번째 주일, 근데 아시는 것 같이 11시 예배를 내보낼 수 없었어요. 그렇죠? 기술적인 어려움에 당면하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하는데 저에게 준 말은 뭐냐면, 우리 미디어 팀에서 한 25분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이 나게 카톡으로 내보냈죠. 11시 반에 예배를 내보내겠습니다. 근데 만약 11시 반에도 예배가 나가지 못하면 오후에 녹화를 올려놓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근데 정말 감사하게 예배를 11시 반에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에 정말 많은 문자 메시지가 왔어요. 정말 많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미디어 팀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가 됩니다. 빨리 교회 다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막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막 흥분하고 감사했어요. 그 다음 주일에도 비슷한 문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처음 주보다는 조금 적어졌어요. 2주 후에는 더 이상 메시지가 오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락다운이 됐다가 풀렸다가 여러분 6번을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난 2월 이후로 6번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총 263일을 락다운으로 보냈습니다. 이야, 여러분 굉장합니다.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도, 본당에 계신 분들도 이렇게 자신 없게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수고했다, 잘 견뎠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일까 오늘 이렇게 다시, 특히 지난 12주 동안 5명 모여서 예배 드렸는데, 우리 5명한테는 좀 더, 저는 그래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오늘 본당에 사람이 있구나, 성도들이 있구나, 한 20명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목회를 이렇게, 제가 그런 말씀 드리는 것 같아요.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목회를 하고 있다, 신학교에서 안 가르쳐줬다, 이런 거는 이게 무엇일까? 그래서 사실 감사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실 온라인 예배라는 것, 온라인 모임이라는 것은 그 전에 있던 것들입니다. 근데 활성화가 안 되었었죠. 이번에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면서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더라면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만날 수 없었더라면. 그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한 가지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이런 것도 제가 이번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이렇게 함께 소그룹 모이면서 적어도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제가 인도했던 소그룹 중에서 온라인으로 하는 기간 동안에 지난 1년 한 8개월 동안에 참석률이 제일 좋았어요. 물론 락다운으로 인해 가실 데도 없는 거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함께 모여서 소그룹 할 수 있는 것. 이번에 온라인 그 신방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 하기 시작했어요. 하이브리드 목회다. 어떤 분이 왜 하냐면 질문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현장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 안 하는 겁니까? 아니요. 계속 합니다. 줌으로도. 온라인으로 합니다. 제가 하이브리드로 할 겁니다. 상황에 따라 그렇게 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팬데믹으로 인해서 오늘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들었던 그 찬양곡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여러분 각 성도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 맞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교제할 때는 그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오늘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명령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이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자유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움을 주신 것이,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과 계명들입니다. 율법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광야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그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성막을 지으라는 것입니다. 성막을 지으라. 우리가 함께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명령하시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바로 성막을 짓지 못하죠. 성막 짓는 일에 이게 스탑이, 퍼즈가 걸려버립니다. 왜 그럽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율법을 받고 있는, 십계명 받고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시고 지어야 되는데 지을 수가 없는, 왜?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황당한 사건입니다. 출애굽한 그 일을 그들이 알고 있었죠. 경험했죠. 누가 해주신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서 아주 말도 안 되는 소리, 횡설수설하는 말이 뭡니까? 그 금송아지 가르쳐서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진노하시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을 없애버리겠다, 진멸하겠다, 내가 너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시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모세가 간청합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용서하시죠. 시내산을 내려오는 모세, 내려와서 막상 이미 들어서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내용이지만 그 광경을 보게 되니까는 손에 있던 두 돌판을 그들에게 던져버려서 돌판을 깨트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막상 그것을 보게 되니까 그렇게 감정의 컨트롤이 안 되어서 그들에게 돌판을 던진 모세. 근데 모세가 다시 기도해서 하나님이 가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같이 가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가시겠다고 하십니다. 나중에는 회막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입니다. 하나님께 더 간청하죠. 함께 가실 뿐만 아니라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 은총을 받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시는데, 자, 그러한 과정에서 새롭게 그들과의 그 언약이 리뉴가 된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면 말씀하셨던 그 회막을 그 성막을 짓는 일입니다. 35장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막을 지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 기술자들이 그 덮게 만드는 일을,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덮게 만드는 일입니다. 근데 오늘 사실 본문 내용은 여러분 보게 되면 좀 이해가 안 되세요. 이게 뭐 하는 건지 지금.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할 때도 잠깐 보여드린 것이지만 그 성막 평면도, 성막이 얼마나 컸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덮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가 도면으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림으로 먼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막 평면도 그림 보여주시죠. 왼쪽에 있는 게 성막 평면도고 오른쪽에 있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 그 덮게 만드는, 덮게 씌우는 그러한 그림입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50규빗, 100규빗이라고 그랬는데 50규빗, 100규빗은 25m, 50m 정도의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 가게 되면 그 성소, 하나님이 거하시겠다는 그 성소와 지성소로 나눈 것을 알 수 있고, 그 오른쪽의 그림은 그게 이제 덮개를 만드는 모습인데 4개의 덮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덮는 덮개는 4가지 색실로 천사를 그 그룹을 수놓은 휘장이었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만든 휘장을 덮었고, 세 번째로는 붉은 물들인 숫양의 가죽으로 세 번째 덮개를 만들었고, 마지막 4번째 덮개는 그 가장 바깥에 있는 것이 해달의 가죽으로 덮개를 만드는, 저게 바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 이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진중앙에 있는 성막을 보면서 원하셨던 건 무엇이냐면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 그들과 거하시는 것을 그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막 덮개가 이렇게 성막을 덮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사실 매일 성경 보게 되면 설명을 잘 해놓고 있는데 제가 한 1분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그 매일 성경의 설명 부분 보게 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성막 덮개는 1차적으로 그 안에 기물들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상기시키는 기능도 했습니다. 성막들의 외부 울타리보다 5규빗, 한 2.25m 됩니다. 이상 높이 솟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울타리 밖에서 성막 안을 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울타리 위로 솟은 성막 덮개를 보며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기 원합니다. 진 밖에서 성막 주위에 있는 사람 성막 안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을 덮고 있는, 성소를 덮고 있는 덮개는 볼 수가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들이 리마인드하는, 상기시키는, 알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사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덮개를 보면서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성막 덮개뿐만 아니라 성막을 짓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일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겠다, 상징적으로. 그래서
내가 거할 곳을 만들어라. 그것이 성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막을 지으면서 그들이 가장 먼저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가 절대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신 걸 기억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내용은 사실 여러분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고 오늘 지난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그 말씀하신 것을 직접 짓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짓기 시작할 때 다시 금요일의 본문이죠. 그들에게 먼저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출애굽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성막을 지을 것을 명령하신 다음에 자세하게 어떻게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셨어요. 크기며 안에 있어야 될 기물들이며 기물의 사이즈며 다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짓지 못하고 금송아지 사건으로 잠깐 스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그 백성과 이스라엘과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십니다. 리뉴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으로 체결된 다음에 성막을 짓기 시작할 텐데 짓는 처음 과정에서 이제 성막을 짓는 겁니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막을 시작하시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정한 것을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리마인드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을 짓기 전에 먼저 안식일 규정을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민족의 정체성과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성막을 짓는 참 목적을 그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 잊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정말 바보 같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막을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막을 왜 짓습니까? 성막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바보 같은 질문인지 아시겠죠? 지금 제가 말 다 해놓고 다시 묻는 거. 성막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짓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짓는 일에 그들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6일 동안 열심히 성막을 짓는 일을 감당합니다. 조금만 더 지으면 이걸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기물이 되었던지 간에 바깥에 기둥을 세우는 것이 되었던지 간에 그런데 갑자기 모세가 아니면 브루셀이 아니면 오홀리아가 작업을 중단시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다. 그만하자. 조금만 더 하면 끝날 수 있을 텐데 이거. 왜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 함께 그것을 성막을 세워가면서 그 안에는 기물들을 만들어가면서 번제단을 세우고 물두멍을 세우고 하는 가운데에서 갑자기 스탑하게 됐는데 왜 스탑합니까? 왜 스탑하냐면 안식일이 되었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 가운데에서 스탑하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기억해서 쉬라고 말씀하셨어요. 쉼도 쉼이지만 여러분 안식일에 일하지 못함으로 그들이 기억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죠? 성막을 짓는 것도 짓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막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그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바로 기억하기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그들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성막 짓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성막 짓는 일 온전히 마칠 수 있는 것, 왜 짓는 것을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공동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 교회가 함께 이번에도 다시 한번 느낀 게 뭐냐면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축복인가. 12주 만에 이렇게 본당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20명밖에 모이지 못하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그러한 주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멜번 한인교회라는 공동체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왜냐하면 여러분, 물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이 드리세요. 어디에서 모이나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막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리마인드 해주는, 상기시켜주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교회가 모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때에 오늘 칼럼에서 쓴 내용과 같이 사실 어떠한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이게 한 20개월 동안 예배를 같이 드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집에서 드리는 게, 모이지 않는 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도 하세요. 좀 어색한 것 같다. 같이 다시 교회를 나가는 게. 어떤 분들은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하는 그런 말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대답은 필요합니다. 무소부재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그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의 성막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지만 교회가 함께 모이는 이 자리가 성소와 같은 곳이죠. 함께 모여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이 락다운을 헤쳐나오면서 모이게 힘쓰고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을 함께 할 때 기억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체들이 함께 일하는,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성막을 생각할 때마다 사실 좀 어이가 없어요.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저희가 믿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왜 굳이 그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고 아주 그것도 디테일하게, 아주 자세하게 규격이며 메터리얼, 그 자료며 그 재료며 이런 것들을 말씀하셔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하실까? 꼭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사실 출애굽 사건만 보더라도 하나님 굉장하지 않으세요? 10가지의 재앙을 비롯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매일같이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메추라기 불러다가 배불리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 나오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께서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성막이 있어라. 왜 그렇게 안 하셨을까? 왜 그걸 굳이 그들에게 말씀해서 가르쳐 줘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자세하게 그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 말 한마디로 할 수 있으면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시작해 보게 되면 그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덮개를 만드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은 모세는 아닙니다. 이 일을 감당했던 사람, 이 일을 앞에서 진두지휘했던 사람은 두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부살렐하고 오홀리아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아. 모세의 리더십 아래서 이들이 앞장서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이 성막 짓는 일을 감당합니다. 그렇게 함께 일을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어저께 함께 묵상한 내용인데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저께도 나누었지만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구나. 백성들이 함께 이 성막 짓는 일에 참여했을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나죠. 어떤 일입니까? 출애굽기 3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보게 되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요 다음에 보게 되면 성막 짓는 일에 너무나 많은 예물을 가지고 와서 필요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에게 말을 해서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해라.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예물이 차고 넘쳤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참여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성막 짓는 일에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예물이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정도의 그 축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중이 함께 경험하게 된 것이죠. 왜? 어떻게 일이 가능했습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함께 일을 했을 때, 함께 참여했을 때 일이 가능한 것을 저희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일은, 우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자원하는 영을 주실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일을 감당하게 됐을 때는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 회중과 같이, 공동체와 같이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한인교회 안에도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을 볼 수 있고 확인할 수 있고 믿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 절대 필요한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의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사실 성막 짓는 일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게 되면 아주 여러분 그거를 이렇게 좀 노티스 해준지 모르겠어요. 아주 흥미로운 단어가 나오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규격에 따라서, 정확한 규격에 따라서 그 덮개를, 성소를 덮을 덮개를 4개를 만드는데, 거기에서 4개 덮개를 만드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은 서로 연결한다는 단어입니다. 연결하여. 사실 12구절로 된 이 본문 가운데서 연결이라는 단어가 무려 11번 나오고 있습니다. 연결. 성막이나 덮개의 천들을 서로 연결함으로써 한 막이 되게 하고 이것을 4막으로 만들어서 성소를 덮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어떠한 재료를 써야 되는 건지, 얼마나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고리를 만들어서 어떻게 연결시켜야 되는 건지.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어떤 시간을 들여서 성막에 대한 구조와 재료를 먼저 말씀하시고 이 일을 진행케 하시는 그 모습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는 모습을 대조해서, 사실은 금송아지 만드는 모습은 짧게 나옵니다. 그냥 금붙이를 가져다가 아론의 말을 빌리면 던졌더니 금송아지가 나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어떤 설교자가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글을 보게 되면 금송아지를 만든 과정은 단 한 절을 기록하는데 그쳤다. 인간이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신을 급조한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거할 초소에 관해 40일 동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백성들은 말씀대로 짓기 위해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재료를 동원하고 자기 경험과 지혜와 기술을 발휘하여 순종한다. 성막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순종의 관계임을 보여준다. 성막 짓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것을 지어가는 것을, 짓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성막을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그 규격대로 재료를 가지고 한 마음으로 이 성막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과정 가운데에 자신들이 원하고 자신들이 보기에 더 좋은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성막을 짓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공동체로 세워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각자 다른 사람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근거로 공동체를 이루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시는 가운데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가 여러분 신약에 와서 그대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교회에 대해서.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리고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새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제가 오늘날의 성막입니다. 교회가 성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거하실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 회중의 참여와 그들의 실질적인 동역을 통해 성막을 지어 가십니다. 오늘날 동일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셔서 우리를 새로운 성막으로, 성전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 가십니다. 이 일을 세워가는 일, 우리가 함께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으로 이 일을 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어지는 성막을 지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을, 교회를 세워가시는 것을 함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일을 함께 동참해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특권인지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계속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이 락다운 기간을 이제 우리가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 아시는 것 같이 이제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코로나가 없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가 허락하신 이 교회를 정말 한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서 주의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